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우리 합심으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벽 미명에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나라와 뜻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주시사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사랑과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웃들과 내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침에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셔서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 잘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신 말씀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욥기에서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5장에 있는 말씀. 욥기 5장에 있는 말씀 봅니다.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 정도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에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험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가실 터인즉 내가 내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이룬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면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채대에 들어올린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는 그런 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각기 체험이겠죠. 그 지식의 하나님을 가지고 서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논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변증학이 나오게 되고 그랬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런 욥과 그 세 친구들의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신학적 변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유주의나 보수주의나 이 신학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 신학적 그 논쟁들을 보게 되면 다 지식의 하나님, 자기들의 본질의 하나님보다는 지식의 하나님, 알고 있는 하나님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러죠. 자유주의, 보수주의 이렇게 논쟁을 해가지고 서로 정죄하고. 논쟁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서로 정죄한다고. 자기 신학이 옳다, 내가 가지고 알고 있는 하나님이 가장 옳다라고 하는 그런 논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이 논쟁들은 수천 년 전에도 욥이 살고 있었던 이 시대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가 지금 삶을 통해서 체득된 이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가장 완벽한 것처럼 이 생각하는 거,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하나님, 즉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논쟁할 수가 있게 되고 서로 그 일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장에 보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욥이 이제 찾아온 세 친구들이 이제 말없이 한 일주일 동안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예, 욥이 이제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하는데 4장에 나와 있는 대로 욥은 이제 4장에서 자기 신세 타령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당시에 그 세 친구들이 왔는데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받는 그 징계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징계하시고 그 징계를 낫게 하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오늘 여기 지금 보면 17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볼지어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프시기도 하고 싸매시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시고 그의 손으로 고친다. 그러면서 6가지 그 기근의 그 6가지의 그 환난에 대해서 얘기하죠. 20절 19절에 보면 환난에 대해서 기근, 전쟁, 멸망, 들짐승의 피해 이런 것들이 오게 된다라고 해요. 지금 네가 당하는 그런 것들도 다 그런 징계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그런 징계가 너에게 이른 것은 너의 죄악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죠.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회개하고 다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회복을 줄 것이다. 여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23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징계 네가 잘 견디고 하면 입술로 범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겠죠. 여기 지금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얘기가 뭐 하나 틀릴 것이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욥기 42장에 보게 되면 이 엘리바스 이 세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러느냐면 자라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본질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하나님을 가지고 욥에게 이렇게 대답했기 때문에, 답변해 줬기 때문에 욥이 그 다음에 5장 6장에 보세요. 욥이 대답하면서 뭐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6장에 보니까 나의 괴로움을 따라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올려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거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래 네가 하고 있는 얘기 내가 다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일어납니까? 속으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엘리바스가 믿는 하나님의 지식의 하나님의 말을 듣고 욥이 그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네만 알고 있어. 나 다 알고 있어 그거. 이런 얘기예요. 그러게 되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말의 논쟁이 있는 것이죠. 사실 말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둘이 붙어가지고 싸우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사람이 오래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논쟁에 대한 것이 오래되는 거예요. 큰 하거든요.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지금 보세요. 여야가 지금 논쟁하는 어떤 그 야당의 정청래 의원의 말 한마디를 가지고 지금 온통 그것 때문에 거기 질려가고 싸우고 있잖아요. 옳다 그렇다.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뭐 단순하게 그때 얘기했겠죠. 이렇게 이제 의총에서 이제 대표자들이 모여서 하는 거니까 그래 뭐 네가 뭐 사퇴하려고 그래 하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네가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보세요. 그 대표인들이 그 정도 이 말의 수준이야. 그래서 지금 막 당이 갈라질 정도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 여기서 주먹 다짐으로 싸웠다고 하면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거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되니까 계속적으로 이게 언제 끝납니까? 그 끊임없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 물고 들어주고 계속적으로 화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거기에 등장해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욥하고 세 친구하고 계속적인 논쟁을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보겠습니다만은 이런 이 식자의 이 논쟁들이라고 하는 거는 끊임이 없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신학교에서 교수들 이렇게 진보주의나 혹은 뭐 보수주의 신학자들 간의 논쟁을 보세요.
현저하게 다르죠. 그 끊임없는 평행선을 가지고 계속되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주지하면서 우리도 일반 생활 속에서 우리가 믿는 자들끼리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이제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대부분 뭐예요? 체험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완전히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기가 자기에게 주어진 체험적인 하나님만 내세운다고 하게 되면 상대는 또 어떤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상대를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에게만 나에게만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상대편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의 하나님을 가지고 계속 논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때는 본질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 그럼 본질의 하나님의 소개에서 말을 하지 않을 때는 유구무원이죠.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훨씬 더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신앙, 믿음으로 서로 아끼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체험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내세워 상대편의 모든 생각을 꺾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항상 본질적인 하나님을 항상 우리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